집에 있는 그 젓가락, 숟가락이 뭐예요? 노술이 됐잖아요. 그것까지 다 공출이라고 해가지고 뺏어갔던 시대입니다. 그때 태어났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그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저 일본 순산 눈치 보며 살았던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시기에 어머니가 어떤 사립학교, 초등학교를 세운 우리나라에 온 여성 미국인 선교사를 만났답니다. 왜 만났냐면 그 초등학교 설립자니까 거기서 교사를 하게 되면은 정신대 끌려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사를 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기독교를 알은 거예요. 선교사니까. 예수를 알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깊은 신앙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겠다는 배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고 일본의 압제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배짱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눈치 보며 살았지 않습니까? 눈치 백단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은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백성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태어난 아이들이 튼튼하면 다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힘을, 능력을 억누르려고 했던 것이 애굽입니다. 선천적으로 좀 힘이 튼튼한 사람들이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매우 힘든 일을 시켜가지고 지쳐 쓰러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애굽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스스로 죽게 만들고 그리고 형제를 살인하는 일을 눈감으로 주고 그랬던 것이 애굽의 정책이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민족끼리 반복하게 했고 결집하게 못하게 했고 서로 다투게 해서 그들을 스스로 도태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도 한국 학생들이 똑똑해지면 나중에 저항정신이 생겨서 일본 식민 정책에 반항할 것을 염려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은 똑똑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수업을 조금 시켰어요. 학교 수업보다는 매일 군사훈련 시키고 그리고 천황에 대한 충성맹세 시키고 노동에 동원하고 그랬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중학교 때에 노동에 많이 동원됐었답니다. 그 노동이 어떤 노동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방공업 하는 거예요. 방공업. 우리나라에 방공업 굉장히 많아요. 요즘엔 서울엔 잘 안 보이지만 저 어렸을 때도 방공업에서 많이 놀았어요. 그게 다 이제 메꿔졌는지 안 보여. 방공업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비행기 활주로를 닦았다 그래요. 여기 김포공항 이 비행기 활주로를 학생들이 와서 닦았대요. 군사공항이죠 그때는. 집이 보음동인데 보음동 아세요? 신설동 근처. 거기서 이 김포공항까지 행군한답니다. 이틀 동안. 그 조그만 애들. 행군을 시켜서 뭐 된노해가 반자에 하면서 왜 그게 천황폐하 만세잖아요. 그거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여기까지 와서 조그만 애들이 와서 텐트 치고 그리고 노동을 한답니다. 엄마들은 쫓아가가지고 밥 해주고 밥 안 줘요 그 당시에. 밥 줘봐야 그야말로 소금에다가 주먹밥 이렇게 묻혀서 몇 개 주는데 그거 가지고 노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와서 그 밥을 해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 노동하는 시간이 뭐 3, 4일 이렇게 된다는데 그거 하고 다시 또 줄을 맞춰 행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게 바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뭐 상당히 많지만 하나의 예죠.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켜 일깨워주기보다는 멍청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활한 일본 교육으로 받은 우리 한국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일본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그래요. 하늘의 별 따기.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국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요? 선교사를 보내셨어요. 선교사. 한국은 선교사를 통해서 기독교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황폐하가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린 학생이지만 강제로 동원되어 신사참변을 했지만 천황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의 신앙은 뭐 금방 깊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배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 참배하지 않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방해를 무릅쓰고도 교회를 가는 그런 성도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받은 그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들에게 선교사와 같은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의 몸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탈출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어요? 여러분? 40년? 400년. 예. 400년. 어떤 사람은 430년이라고도 하는데 하여간 400년이라는 것은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세월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억이 없었어요. 민족 정신도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강제로 동원해서 노예 생활하면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 누구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이 고통 속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이 뭐 갑자기 깊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배짱이 생겼다는 거예요. 채찍이 자기 등을 휘둘러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배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애굽 군사가 불러도 주눅이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당당함이라는 그 배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랫동안 살던 고향 땅 애굽을 떠나 광야를 향해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해방을 맞았죠. 45년에 해방을 맞았죠. 8월 15일 날 며칠 후면 해방을 맞았었어요. 그러나 5년이 못 돼서 6.25가 터졌어요. 참상을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봤죠. 어머니 세대는 저희 어머니 세대는 모든 참혹한 그 전쟁의 참혹한 참상을 다 보았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고 겪기 힘든 일들을 다 겪은 것입니다. 저희 누님이 50년생이에요.
그러니 그 참화 속에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적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분이십니다. 전쟁의 고통이 끝나자 이제는 기근의 고통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1960년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교를 개발하기까지는 매일 굶었어요. 기근의 허덕이었어요. 초급 목피가 남아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그 당시 지금 우리가 깔보는 라오스, 베트남 그 나라는 쌀이 풍부했어요. 넉넉했어요. 그 나라 쌀을 원조받으며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라오스, 베트남을 깔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맙게 여겨야죠. 고맙게 여겨야죠. 그래서 저는 베트남 아이들을 위해서 월드비전을 통해 돈을 보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미안한 감이 해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그때 배고픔과 굶주림, 영양결병, 결핍, 각기병, 피부병, 머리에는 기계충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60대 이상 된 분들의 다리가 똑바로 된 사람 많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다 영양결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휜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다 똑바로 돼 있어요. 영양 상태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쌀밥을 먹던 때가 소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60년 넘어서 하나님은 빌리 그라함 목사를 우리 한국에 보내주셨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이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유행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행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유행가 해도 그걸 잘 해석하세요. 잘 이렇게 해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노래가 있으면 너라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로는 들었던 복음 성교사를 만나서 믿음을 전해 받긴 했지만 믿음은 약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에게 강력한 복음을 선포함으로만 인하여 우리는 믿음이 점점 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복음을 알게 된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신앙이 깊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복음이 삶의 미천이 됐어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어요.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추워도 감사, 더워도 감사. 그런 어머니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생각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나한테 올 때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비치지 말고 와라. 내가 그 빚 다 갚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그 비용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나온 자녀다, 자식이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변해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를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가 내 자녀가 되는데 혹시 너한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겠다. 그 빚을 나한테 청구해라.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빚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빚을 다 소멸시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힌 담을 꺼주시거든요. 인간의 채무도 다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막았지만은 하나님은 헐어주셨잖아요. 애굽은 막았지만은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병원비를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배짱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선전하며 전파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말이죠. 긴장이 연속일 때는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먹는 거. 그러나 이제 평정을 찾으면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먹을 거를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바쁠 때 밥 먹을 생각 나요? 바쁘면 밥 먹을 생각도 안 나요. 굶으면서 일해도 배고프지도 않아.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탈북자를 만났잖아요. 그때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탈북할 때 이 아이가 3일 동안 산속에서 굶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조그만 아이가 엄마 등에 엎쳐가지고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보채지 않았고요. 울지 않았고요. 왜요? 너무 긴장해서 그래요. 엄마가 긴장하니 아이도 긴장해서 긴장을 해야 하는가 보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안가에 와가지고 밥을 먹을 때마다 밥을 3그릇씩 먹었다는 거예요. 어른 밥그릇으로.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나 탈라면 어떡하나. 죽으면, 먹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아주 건강하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평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평정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평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평정함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일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평정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찬양도 하고, 그래야 기도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정은 하나님을 믿으면 오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는 평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런 배짱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이 애굽의 축격을 넣으려고 이제 광야를 가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한 후 2달 반 됐대요. 2달 반이면 며칠이죠? 계산해보죠. 2달. 목사님은 계산은 너무 빨리 하는 거. 며칠? 며칠? 90일? 2달 반. 집에 가서 계산해보세요. 근데 그냥 계산하지 말고 출애굽기에 16장을 읽어보면서 계산해보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전체를 읽어보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숨을 돌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배고픔은 불만이 생겨요. 왜 이렇게 배고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만을 아시죠. 저울로 재시고 자로 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내가 메추라기를 주고 아침에는 만나로 배불리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내릴 것이니 적당하게 먹어라. 먹을 만큼 먹어라. 그게 한 오멜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당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그렇잖아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을 더 가져왔다가 죄다 썩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믿느냐예요. 여기서 노하시는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받지 않느냐. 왜 네 생각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네 생각대로 주장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어디서 나오는지 아냐? 바로 배짱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짱. 믿음의 배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배짱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건 너무 부족해.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꾸만 말을 해도 그것은 유혹이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는 일이야. 이런 배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제 인도하심이 오늘도 똑같은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어제 인도하심 다르고 오늘 인도하심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어제의 도움은 어제의 도움, 오늘의 도움은 오늘의 도움.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은 어디서 옵니까? 염려, 근심, 의심 이런 데서 부족함이라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믿으면 만족이에요. 믿으면 만족. 믿음의 열매는 만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배짱이 있다면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짱이라는 게 뭐예요? 배짱이라는 건 질기고 튼튼한 거예요. 웬만해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래 힘줄 튼튼하죠? 양 내장 튼튼하고 질겨요. 그래서 고래 힘줄, 양 내장 이런 걸 말려가지고 뭘 만드는지 아십니까? 현악기에 현을 만드는 거예요. 질기거든. 안 끊어지거든. 그걸 겉트라 그래요. 겉트 스트링. 겉트 스트링이라고 해서 아주 비싸요. 기타 줄도 뭐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지만 그 내장심 줄로 만든 줄이 바이올린 줄이 그렇게 비싸도 소리가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짱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배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배짱이 있어야 영성이 자라는 거예요. 영성. 배짱이 있어야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오매를 거두라 하면 한 오매를 걷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짱은 순종해요. 그리고 믿음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부족하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배짱 있는 그런 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는 믿음의 배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연약합니까? 하나님 믿음의 배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순종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배짱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일에 주저합니까? 의심합니까? 아니면은 염려합니까? 근심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주신 그 믿음의 배짱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시간 매우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성도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자녀, 건강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